어니스트 밀러 해밍웨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는 노인과 바다,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은 올리나 이런 작품을 남겼는데 정말 미국이 자랑스러워하는 세계적인 소설가입니다. 그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의 아버지는 존경받는 의사였으며 그의 어머니는 진취적이고 또 예수를 사랑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성장하면서 술을 좋아했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형통을 했어요. 1954년에 노인과 바다로 노벨 문학상을 얻게 됐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고 나니까 유명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돈도 많이 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의 삶은 형통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겉으로 보기에는 형통한 것지만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는 결혼을 4번이나 했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1961년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의 나이가 61세였고 노벨상을 받은 지 7년 만에 일어난 좀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린 허밍웨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전원이 없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의 진공관처럼 외롭고 허무하다. 그가 남긴 말이에요. 허무하다. 허무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소설을 읽어보면 이제 허무해져요. 노인과 바다. 세계적인 명작이긴 한데 그걸 보면 허무한 것이죠. 그 사람이 좋은 책이지만 어떤 책이냐. 좋은 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 관점이죠. 우리가 책도 잘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사람이에요. 많은 소설가들이 모델로 삼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는 허무하다고 그랬을까?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는 이 허무함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는 것이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이 그 허무의 고통을 끝내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냥 사는 것 자체가 괴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사는 것이 허무합니까? 사는 것이 행복합니까? 이 전도서 2장은 인생이 왜 허무한지 그 이유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생이 허무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허무함에 빠지는 이유, 전도서 2장 1절.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슬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이 전도자, 이 솔로몬이죠. 어떻게 해야 즐거울 수 있을까? 그러니까 행복할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알기 위해서 시험 삼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즐겁게 하라.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를 즐겁게 하라. 즐거운 일이 뭘까? 나를 즐겁게 하는 게 뭘까? 웃을 수 있는 일,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래서 너는 낙슬 누리라. 쾌락에 빠져보자 한 거예요. 그런데 헛되다. 결론은 헛되다. 허무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보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 쭉 기록이 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큰 사업을 했다 그러죠. 큰 사업. 그는 성전을 건축했어요. 7년 동안. 그리고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13년 동안. 그 외에도 많은 건축물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허무했다는 거예요.
5절 가서 여러 동산과 과수원을 만들고 각종 열매 맺는 나무를 심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허무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수목, 그 나무를 기르기 위해서 나무를 기르기 위해서 그 삼림, 숲에 있는 나무들을 기르기 위해서 여러 개의 못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살았던 이스라엘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이런 말이죠. 솔로몬이 남긴 못들 중에 하나가 실로암 못이다. 실로암 못을 솔로몬이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럼 7절에 가서 많은 남녀 노비를 샀고 또 이전의 왕들보다 더 많은 양떼와 소떼를 소유했다. 정말 엄청난 물질을 쌓아놨다는 거죠. 8절에 가서는 은금과 여러 왕들이 보내준 보물들, 또 여러 지역에서 조공으로 받은 보물들을 쌓았다. 또 왕을 기쁘게 해주는 노래하는 남녀를 많이 두었고, 또 남자들이 부러워하는 처첩을 많이 가졌다. 이렇게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허무했다는 거예요. 9절에서 이전의 왕들보다 왕국을 크게 창성케 했다. 그래서 가장 번창했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지혜도 가졌다. 그런데 허무하다는 거예요. 10절에 가서는 보면은 내 마음이 원하는 걸 다 해봤다.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다는 거예요. 다 했는데 결론은 뭐냐? 이거예요. 결론은 전도서 2장 2절.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짓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미친 짓을 했구나 하는 거였어요. 해보고 싶은 걸 다 해봤는데 결론은 내가 미친 짓을 했네. 이런 거죠. 그다음에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다 그냥 헛되구나. 응? 바람을 잡는 것 같구나. 바람을 어떻게 잡을 수 있겠어요? 아무리 잡을래도 잡을 수가 없죠.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잡을 수 없는 게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무익하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쓸데없는 짓을 했어. 미친 짓을 했어. 절대 그런 것으로 나는 행복을 얻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허무함에 빠지는 것은 사람이 허무함에 빠지는 것은 헛된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채워줄 수 없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정말 하는 일들은 행복을 얻고자 하는 일들이에요. 맛있는 음식, 맛집 있다면 가서 먹죠. 그 먹음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먹고 나면 먹을 땐 기뻐요.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가나요?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이 물속에 돌을 던지는 것 같아요. 물속에 돌을 던지면 파장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물장과 치어지는데 금방 돌은 가라앉고 물은 그대로입니다. 흔적이 남질 않는다.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또 행복을 얻으려는 게 많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보기도 하고 여행을 가보기도 하고 TV를 보기도 하고 게임을 해보기도 하고 뭐 볼링도 쳐보고 테니스도 해보고 스케이트 타보고 이런 것들 많이 하죠. 비행기 타보기도 하고 연애도 해보고 결혼도 해보고 자식도 낳아보고 술을 먹기도 해보고 쾌락을 즐겨보기도 하고 또 마약을 손대는 사람도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잠깐 동안 웃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기쁨을 계속 가져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새 침대를 사면 기분이 좋죠. 그래서 잠자리에 들면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들 수 있어요. 그 기쁨은 얼마나 가나요? 다 똑같아요. 물속에서 돌 던지는 것 같아요. 잠깐 물장구가 일어날 뿐이죠.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는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하게 할 수 없는 것으로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복이 오래 못 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실망하고 후회하고 허무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무함의 고통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허무함의 고통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왜 행복을 얻지 못하느냐? 인간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는데 인간은 왜 행복을 얻지 못하느냐? 잠언 2장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느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인간이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데 그 기쁨도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2장 16절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 헛된 것이다, 바람을 잡는 것이다. 그 뭐냐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재물조차도 죄인이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모아놓지만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에게 넘겨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울과 다윗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요. 사울이 왕국을 건설하느라고 40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근데 사울이 전쟁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왕국은 다윗 왕국의 것이 돼요. 사울이 40년 동안 열심히 고생해서 쌓아놓은 그 왕국의 주인은 다윗이 돼버린 거예요. 다윗도 물론 고생을 많이 했지만 사울이 40년 고생한 걸 그냥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헛되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하나님 거라는 거죠.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것인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 것, 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면 그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만든 행복, 인간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서 한 모든 수고는 잠깐 행복하고 끝난 거예요. 행복이 아닌 거죠. 허무하게 만드는 행복이에요. 헛된 기대가 되는 거예요. 더 고통스럽죠. 거기에 행복이 있을 줄 알고 파랑새를 찾듯이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행복을 주시면요 행복해요. 그런 게 없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매 맞고 전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찬양하잖아요. 행복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죄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럼 거기서 평안했어요. 아무도 그의 평안, 그의 기쁨을 뺏어가지 못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했어요. 근데 그때 얼굴이 천사와 같았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스데반아 올라와라 이렇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이라는가 그것은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행복 누구한테 주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그에게 주시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오는 행복, 완전한 평안 속에서 오는 샬롬, 완전한 평화, 샬롬이 있어요.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나 다 허무감에 빠집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리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 행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